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범죄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목회자여, 신학 교수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죽여서 유기하기도 하고, 논문 표절, 설교 표절, 공공횡령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이고요. 성범죄까지 이제는 어렵지 않게 종종 듣는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실망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다 하는 그 사실보다도 죄를 지은 자들의 태도와 또 이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곧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진정한 회개가 당사자들에게 없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무조건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하려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실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애통함이나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보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용서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라 하는 이 말이 옳게 여겨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문구를 보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용서받은 사람이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절반은 맞지만 그러나 또 절반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요절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이 선함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가 공로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교제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를 자청해 오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니저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었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더 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들이며, 일에 2번씩,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에도 힘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곧 의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의에 있어서는, 그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이것이 아니라 Christians must be perfect,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도 더 뛰어난 완전한 자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며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러한 선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그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나 용서받기 전과 동일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다윗의 그 속사람으로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perfection, 곧 완전함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들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이런 말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핑계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런 말로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hristians are forgiven, Christians are forgiven, therefore we must become perfect. 우리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범죄함에 대하여서도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진실한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며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징계하고 훈련하여 그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애통함과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보다 반드시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관대함과 용서와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나 스스로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며 완전함을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길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죄인들이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대신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으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위에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위에 덧입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도 그것은 율법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을 주셨지만 그
그러나 여전히 그 율법은 의로운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루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의 뜻은 창조되다, 태어나다, 발생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다,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신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의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기까지 새 창조를 이루시기까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완전한 의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는 상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이 그리고 의인들이라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의로움을 이룰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무시함이 없이 순종하셔서 의의 사람들이 되어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밖으로 보여질 때에는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으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구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의가 이들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한 끼만 못 먹어도 신경질이 나거든요. 온전한 11조 드리실 수 있으세요? 우리 11조 드릴 때마다 질문하죠. 텍스 전입니까? 텍스 후입니까?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우실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서 못하니까 모세오경만이라도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의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들보다 나은 의를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죽어가 있는 것들과 썩은 것들과 악취가 나는 것들로 가득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의로움으로 가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며 형제를 욕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가늠하게 만든 그 눈을 떼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의로우면 된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한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의 선한 행위가 의로운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되 그 행위가 우리의 의로운 속사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속사람의 변화를 갈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는 거짓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진실된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위하여 진실하게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자신을 좋게 보일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변경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킬 수 있더라.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율법의 내용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율법의 그 의미들을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다른 의미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경시켜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는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이루시는 분,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곧 예수님 자신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라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되겠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 나는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되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작은 것까지도 내가 순종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스스로 그 의로움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하는 그런 순종,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율법을 외우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지켜 행하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의 의가 더 뛰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저 용서를 받은 것 뿐일지라도 용서받은 자들은 새로운 영으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의를 우리의 표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모하여 묵상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저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의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시며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